에스라 6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일, 그러나 방해로 성전 건축을 멈춘 일, 그러나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여 드디어 완성한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6장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어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고, 그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처음에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성전이었는데,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스룹바벨 등의 지도자와 함께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건축했던 그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무너진 걸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또 하셨다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에 그냥 계속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되지만은 주변에 이제 여러 혼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특히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죠. 그래서 방해를 하니까 이걸 멈춰버렸습니다. 그냥 계속 해야 되는데 방해에 멈추고, 이제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네들 정착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집 짓는 거, 자기네들 집 짓는 것만 신경 쓰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한참 흘렀죠. 10여 년이 이제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우리가 앞에서 이번 주에 학개에서 스가랴에서 말씀 또 읽었는데, 그 선지자 학개, 또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던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만약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고 외면했다면 성전 재건은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들음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방해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이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바사에서 보낸 총독, 다뜨네 총독을 자꾸 충동질을 해서 그 성전 그게 재건하는 거,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 다뜨네 총독이 바사 왕한테, 다리오 왕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평소 같으면 다리오 왕이 그냥, 그거 그만두게 해. 그걸 통해서 뭐 또 딴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묵살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또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마지막에 6장 끝에 성전이 다시 완공되었다 했을 때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게를 주겠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이제 바사의 그 다리오 왕을 일컫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돌려서 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불가능하게 생각하고 주변에 방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에도 도저히 불가능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일을 시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시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리오 왕도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으로 이제 이 일에 동참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 일에 동참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조서를 받아 이제 질문 다뜨는 총독으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받았는데 이 다리오 왕이 한 일이 이제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시작되죠. 뭘 했습니까? 그냥 조서를 내려서 조사해봐라. 한번 샅샅이 조사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이 조사해보니까 그 전에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하라고 성전 건축을 하게 시켰던 그 이 역사적인 사실이 두루마리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두루마리를 읽고 나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대로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더 이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내려준 것이죠. 고레스 왕은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갈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것들도 다 돌려주라. 고레스 왕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대로 하게 했고 거기에 고레스 왕이 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텐데 제사를 드릴 제물을 줘라. 날마다 줘라. 공급해줘라. 이제 그렇게까지 또 추가적인 어떤 도움까지 주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경비도 물론 날마다 되게 하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이렇게 도와줬다는 것이고 그 다리오 왕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 상태를 보면 믿음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게 하고 그 기도 속에 자기와 자기 왕자들이 건강까지도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다리오 왕은 아주 엄격하게 만약 이 명령대로 안 하면 그냥 다 멸문시켜버려라 라고까지 추가적으로 그 명령을 신속히 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조처를 취하는, 그래서 조서를 내리는 이제 이러한 일까지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주변에 이런 여러 상황들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면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는 것 우리 삶에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이 이제 봉헌이 됐죠.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한 일은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렇게 15절에 4년 만에 끝냈다. 그럴 때 16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성전 봉헌식을 쭉 합니다. 성전 봉헌식. 그리고 또 한 가지 했던 것이 19절부터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이것까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봉헌식은 이제 봉헌식에서의 특별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17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사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새 출발하자. 새 출발하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이 성전 봉헌식, 성전이 완공되는데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부터 새롭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출발하자. 그전에는 물론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니지만은 그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체성도 많이 혼동이 됐지만 이제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도 완공되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이제 새 출발. 우리 신앙에도 그러한 새 출발의 필요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유월절은 신앙이 회복되는 순간마다 이렇게 지킨다. 히스기야 왕 때도 지켰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렇게 압제하에 있다가 거기서 벗어난 구원받은 어떤 순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또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제는 구원받은 거예요. 출애굽하듯이 출바벨론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신앙에도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출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이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 이 성경 건축인데 여기는 어떤 그런 계획이나 일들을 이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이거 다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사람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처음에는 방해가 있다고 해서 동참하다가 멈췄던 것. 멈추니까 멈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거기에 우리가 열심히 또 동참을 하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에 우리도 같이 그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서게 되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성전이 지금 무너졌던 성전이 다 완공이 됐을 때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그 감격 그리고 막 새롭게 유월절도 드리고 또 성전 봉헌식도 하고 하는 이런 그 감격의 순간들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룰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루게 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이루게 되는 그 현장에서
감격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